키울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일들 속에 무엇이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려우면, 특별히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든 순간순간들이 쉽지 않죠.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첫 번째 비전이 가정회복은 매일, 매 순간, 매년, 매주, 매달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5월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으로 좀 시작하면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좀 도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왜 그랬냐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근데 48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침상에 누워있는 게 편한 거고, 일어나려면 힘을 내는, 용기를 내는, 또는 뭔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이 표현인 거죠. 1절에 보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29절, 47장 29절에 보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결국 이 야곱은 지금 굉장히 그 죽음에 이르게 된 노안도 있어요. 뒤에 보면 이 병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리고 육체적인 곤고함도 있고. 그런데 그가 뭐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냐면 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는 좀 다르죠. 그는 축복을 갈망하고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심지어 거짓도 하고 속임수도 쓰던,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던 그런 야곱인데, 그 야곱이 지금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주목이 됐어요. 가정회복의 시작이 무엇일까? 가정의 시작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되게 간단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왜 축복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3절에서 7절에 축복에 대한 설명을 야곱이 해주고 있어요. 49장부터는 이제 르우벤부터 나오는 다른 아들인데, 먼저 요셉과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하는데, 신기한 건 왜 여기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48장 전체잖아요. 요셉만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은 누구로 넘어가야 되죠? 르우벤. 순서대로 하면. 근데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야곱이 축복을 하고, 8절에서 16절. 야곱이 축복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죠? 차자를 먼저 축복하고 장자를 나중에 축복하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바뀌게 됐냐면 둘째 아들에게. 그럼 이 이야기를 요셉은 바라지 않았어요. 요셉이 왜 그러냐고 이제 질문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다,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노에 요셉이 바꾸려고 하니까 단호히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야곱이 이제 축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이 축복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에서를 축복했을 때가 언제였죠? 그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야곱이 이제 늙어 죽어 기운이 닿아요. 에서에게 즐거운 변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거의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데, 오늘 야곱도 거의 죽을 때가 다가와서 축복을 해요. 야곱은 축복을 한 이후에 바로 죽습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다 썼다는 거예요. 소비했다는 거죠. 그럼 거의 죽을 때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한번 살핀 적이 있어요. 그가 그드라라는 후처를 얻었을 때, 이 후처를 통해서 자녀들을 얻으니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주죠. 그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축복의 내용은 없습니다. 야곱하고 이삭만 좀 그 축복이 나오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거의 죽을 때 축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비유를 들었던 탕자, 우리가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할 때는 언제 아들이 그 제사를 하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비유를 예수님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후레자식, ABM이도 없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지금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가 이제 했던 내용이죠. 어쨌든 그가 죽을 때가 나서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라는 거는 야곱이 자기를 장사를 가나안 땅에 지내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한 다음에 나온 내용이 되겠죠.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걸 요셉에게 말해요.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려갑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 둘째인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요셉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침상에 누워있던 야곱이 힘을 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선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31절 47장 31절 마지막 부분이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이 이게 경배냐 아니면 힘이 없어서 들어 누운 거냐 이 두 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가 침상에 거의 누웠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3절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바다나람으로 가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고 제가 그 히브리어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엘 샤다이. 샤다이가 전능한 위대한 힘과 능력이 강한 샤다이. 엘이 하나님. 엘 샤다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 루스. 그 땅을 사실은 야곱이 루스라는 옛날 이름을 뭐로 바꿨었죠? 베델로 바꿨었죠.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 베트는 집. 그래서 베델. 그 바꿨던 그 루스 나타나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 이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야곱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잘 주지 않았던 이게 누구한테 주었던 명령이었냐면 노아 그리고 다시 야곱. 야곱이 고센 땅에 있었던 건 마치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것 같은 그 형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낳는 자녀에 대한 축복.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뭐죠? 땅에 대한 축복을 내게 주겠다. 이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르렀던 장자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이 땅의 소산물과 결실들 모든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땅을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명령을 그대로 갖고 온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진정한 축복,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고 자녀들에게 무언가 축복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받으면 그냥 나 몰라라고 가실 거예요? 예, 유언을 하든지 그 다음 자녀들 보고 오라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로 축복으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그냥 뭐 몰라 나는 그냥 갈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축복하실 거잖아요. 그럼 무슨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으로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축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복을 자꾸 연결해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백성, 땅. 근데 여러분 이 백성과 땅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건 사실 같은 의미인 거죠. 왜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게 이 땅의 원리였죠. 처음에 창세기는. 근데 그게 타락한 인간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상과 거짓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속에서 계속해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득해지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그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하나님 통치 영역, 하나님 밟고 있는 영역을 증거하라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은 한 가지인 거죠. 교회. 이걸 그냥 하나로 집약한다면 교회입니다. 하나님 통치 영역, 하나님, 물론 그런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통치하고 다른 건 통치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주권, 능력,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땅이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을 통해서 다시 이삭에서 야곱에게,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속에 있지만 이걸 이들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그게 신약의 예수님으로 와서는 거룩한 성도, 공동체,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성전으로, 건물로 만들어버려서 저기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로 바꿔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식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지역 가서 땅 밟기를 해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면 거기 있으면 돼. 땅 밟을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땅 밟기 같은 것은 건물의 개념이잖아요. 실제 땅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의 개념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소유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17년 동안 130년의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이라면 17년 동안 요셉과 이 두 아들과 왕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지는 못하지만 왕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을 알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그런데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루벤과 시몬은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아들이야.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을 누구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거잖아. 그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누구의 대열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삼촌의 대열에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듯이 그 아들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같이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야곱의 12아들은 누구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르시레유, 그 다음에 이스요베,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낫, 가바, 단, 납달리, 갓, 아세, 12명. 근데 여기에 둘을 포함시켜.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12지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예요. 근데 여호수아 정복 시기에는 이 둘이 들어가. 왜죠? 레위가 빠지잖아. 레위 한 사람이 빠지면서 12를 만들어서, 레위는 사실은 땅을 분배받지 않으니까. 요셉의 이름이 사라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여호수아 정복 시기에 보면, 자, 그 지도를 한번 잠깐 우리 북한사님 보여주시면, 여호수아 정복 시기에는 땅을 레위는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요단 동편에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지파. 근데 여기 있어. 근데 에브라임 어디 있어요? 유다 근처에 있지. 예루살렘 근처에. 근데 여기 레위는 빠지잖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마치 12지파처럼 넣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이 상속을 주기 위해서. 이걸 출애굽의 땅 배분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입양하는 이 과정이
나중에 땅을 정복하는 레위가 빠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씩 이제 삼촌처럼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야곱이 계획한 건 그 땅 정복까지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12지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입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이후의 아들들은 요셉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내 아들처럼 입양하겠다는 뜻이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니까 유산을 동일하게 받을 것을 말하고 있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 나를 떠나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길의 장사형이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갑자기 라헬이 등장해요.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는 내용은 이제 땅 분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라헬은 왜 갑자기 등장했냐는 거예요. 갑자기 라헬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생각났다? 아니면 라헬은 사실 여러분 그 조상의 묘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레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아쉬워서 한 얘기일까?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어떤 내용 속에 나오고 있죠? 문맥을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했잖아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죠, 총? 4명이에요. 맞나요? 네, 그 4명들이 자녀를 낳아서 총 몇 명이 됐죠? 12명이 돼. 자, 그런데 레아가 6명, 레아의 시종인 실바가 2명, 6명. 그 다음에 라헬이 2명. 그쵸? 그 다음에 라헬의 시종인 빌하가 4명. 그래서 총 12명이 되는데 여기서 라헬이 마치 자기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을 입양한 것처럼 돼서 라헬도 4명 낳은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 더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근데 라헬을 여기서 어머니가 낳은 것처럼 야곱이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만 라헬도 마치 다른 여인들처럼 많은 아이 4명씩 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학자들의 견해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숫자를 얘기하진 않았고 라헬이 더 많은 아들을 낳은 걸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를 포함시킨 거 아니겠는가? 근데 숫자를 보면 레아가 사실 6명 낳았으니까 많이 낳잖아요. 라헬은 둘밖에 못 낳고 낳다가 죽었고.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하면서 라헬이 낳은 아들처럼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입양의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지만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요셉도 축복하고 장자의 명분을 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하는 야곱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6절에 보니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들을 알고 있었잖아. 같이 왔잖아. 근데 얘들을 보고 얘 누구냐? 이게 뭐지 이거? 성경이 되게 웃긴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도 알았어. 안 봤다는 17년 동안 안 봤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는 하나의 사건을 2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냥 지나가듯이 기록하고 두 번째는 자세하게. 이건 아마도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렇게 누구냐고 물어본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에 대해서 에브라임 므낫세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보는 게 좋겠다.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보다. 더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알고. 여긴 또 눈이 어두워. 그럼 누구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구냐라고 물어본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이 어두워서 아예 안 보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이 아들 둘을 잘 축복해 주기를 요셉이 바라는 거죠. 누구한테 사실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로 축복받기 위해서 가까이 끌어왔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 이게 누구처럼 보이죠 지금? 이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누구였죠? 야곱이었잖아요. 냄새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냄새는 에서로구나 하면서 의심하면서 축복했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형이랑 야곱을 축복할 때 온전히 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온전치 않았던 건 뭐죠? 형 에서가 왜 내 축복을 빼앗아서 동생이 줬냐? 내가 받을 축복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서한테 너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없어. 너는 유리하며 살리라라고 말하는 저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축복엔 그게 없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130년의 험악한 세월, 낙원의 세월을 보냈는데 마지막 17년 동안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하는 자.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온몸을 다해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속에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먹을 거야, 나 가질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그럼 그런 욕심으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삶을 산다면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워. 세상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가득하고 내가 축복을 나눠주려고 애쓰는데 그 세상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아닙니까? 손주, 손녀, 또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늙어서 이제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가 없으니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바람 아니야. 안 줄 거야!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야곱이 아주 잘 보여요. 이 축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너무 놀라울 지경이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애썼던, 그래서 지금 축복을 나눠주기에 애쓰는 그런 야곱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면 사람들이 축복이 넘쳐. 여러분 곁에만 있으면 축복이 넘쳐. 왜? 내가 축복을 나눠주려고 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채워주고 흘려보내주고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얼마나 축복이 가능한 충만하냐면 자기가 요셉을 볼 거라고, 이게 사실 생각하다는 단어가 아니고 기도하다는 단어인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도했는데 이제 내가 너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봤다고요? 손자들까지. 기도의 응답이 됐어. 야곱이 지금 뭐를 감사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내 인생은 너무 축복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너무 감사한 인생이야. 기도 응답이 넘치고 있어. 은혜가 넘치고 있어 라고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아버지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해요. 뭐가 중요해 지금? 아들도 축복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이들 둘을 미는데, 자, 오른손으로는 누구를 밀어서? 에브라임을 밀어서 야곱의 어디 쪽에? 왼손에. 왜냐면 차자니까. 므낫세는 장자니까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를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팔을 엇받고 먼저 들었다. 엇받고 교차해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미 누구를 축복하기로? 에브라임, 차자를 축복하기로 마음 먹은 건데 희한하게도 왜 에브라임을 축복하는지 이 설명이 없어. 네. 본인의 의도가 있는데 왜 차자한테 축복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능하죠. 왜냐면 자신이 둘째였는데 내용이 똑같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편하게? 물 흐르듯이? 아니었죠. 그렇죠.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축복받는 거잖아요. 아빠와 엄마가 그 언약을 들은 사람이 제대로 축복했으면 형에서도 문제가 없고 설명한 다음에 설득한 다음에. 왜냐면 똑같은 축복. 여기 야곱은요
에브라임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므낫세도 동일한 민족과 큰 민족이 나올 거라고. 물론 섬기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에 대해 다 축복해줬어요. 아버지가 이랬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지혜로웠다면 야곱에게 가는 축복이 거짓과 속임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 죽음 앞에서는 아이들을 마음껏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자신처럼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한 것은 아닌가. 누군가 하는 역사를 뒤집고, 누군가 하는 역사를 멈추고, 누군가는 저주와 누군가 하는 잘못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이게 야곱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엇바꿨죠. 자, 그랬더니 요셉을 위해서 또 축복합니다. 여기 15절 16절은 좀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시작.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이 아들을 이제 손 동작 바꾼 거하고 이제 축복이 시작되죠. 요셉을 축복할 때는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을 3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근데 사실 이게 섬기다라는 뜻보다는 걷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 번역. 보살펴 주신. 그 다음에 NASB, ESB는 The God before whom by fathers Abraham and 아브라함이 아니죠. 에이브라임이겠죠. and Isaac walked. ESB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NJB 성경도 하나님 앞에 걷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어 같은 경우는 섬기던, 72년은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이 섬기다라는 거를 다른 종류로 쓴 거죠. 공동번역이랑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다른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했던. 둘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걷고 있던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뒤에 하나님이 방목하시고 기르시는 게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기를.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이 기르다는 말이 풀을 주다, 방목하다, 양이, 그래서 목자 하나님으로 여러 번역 성경들은 번역을 했는데 자기 먹이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가 한 번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는 가난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축복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에게 있었죠. 그 하나님. 근데 여기 이 표현이 출생으로부터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기르신으로 되어 있어. 원문은. 근데 출생으로부터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켰으니까. 언제부터였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그 안에 너 뱃속에 리브한테 그랬잖아요. 네 뱃속에 두 아이가 뛰놀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자, 두 번째는 나의 걸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130년, 그의 147세의 그 죽음 앞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자, 세 번째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니. 환난은 나쁜, 악한, 불쾌한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선과 악을 나눌 때 그 악에 대한 개념인데, 환난도 되고, 그가 130대 때 바로에게 말한 게 있죠. 내가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야곱은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죠.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그 야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실수가 있고 그의 부족함이 있고 그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
요셉의 그 두 아들로 계속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만 뭐는 안 바뀌고 있어요? 언약이 안 바뀌어요. 언약이 안 바뀐다는 말은 무엇이 안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축복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축복 받잖아.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잖아요. 축복의 상대, 대상은 바뀌어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이라 지금까지, 신약까지. 하나님 절대로 축복을 회수하거나 비키시거나 바꿔가시거나 없애시거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생들을 향해서 축복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바뀌어요. 우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야곱처럼 뒤돌아서죠. 원망하죠. 자기 방법을 따르고 거짓을 행하고 속임수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하고 아버지가 손을 얹지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신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너희 할아버지 이삭, 그 다음 나, 너희 아버지 요셉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번식된다는 말은 처음 나온 단어고 히브리어에 구약 본문에 처음 나오고 딱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이게 물고기와 관련되는데 물고기가 번식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많아지는 그 얘기를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이라는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지 않았어. 왜죠? 지금 장자한테 축복을 하지 않고 있잖아. 이 마음에 걸린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 뭐가 이상해요?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왜 기분 나빠해? 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 축복을 받았다면 이 아버지 한 행동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막 몹시 못마땅해. 그럼 자기가 살아온 인생도 못마땅해 해야 되지.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손을 옮기려고 해요. 축복하는 중에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가 장자고 쟤는 차자라고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19절 허락하지 아니하는 단호히 거절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필요 없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두 번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은 나도 아는 거예요. 의도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자기의 축복의 과정, 그리고 이 차자에게 축복 흘러가길. 그러나 장자에 대한 축복을 안아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섬기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축복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요셉에게 대한 축복도 이어지는데 요셉도 똑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셉도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축복하는데 이 축복에 있어서 핵심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게 이 야곱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야곱은 이제 뭐를 앞두고 있죠? 죽음을 앞두고 있죠. 야곱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또 갑작스럽게. 그냥 아버지는 오래 사시다가 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누군가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별을 하는 거. 되게 오래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점점 이제 60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금방 또 70세가 될 거면 죽음을 준비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버지의 생각, 아들과 아버지는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가 계속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그럼 뭘 남겨줄까? 뭐를 축복할까? 이건 뭐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이거 왜 우리가 뭘 얘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떠나도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진짜 축복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제가 우리 아들, 딸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큰 축복을 야곱이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거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잖아요. 베델도 엘베도 되고 또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야곱은 모든 축복을 에브라임과 요셉과 그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을 마무리해요. 자, 22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상하잖아. 이게 지금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세겜 땅, 세겜이라는 땅을 더 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땅을 더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실제로 요셉이 이 세겜 땅에 묻혀요. 여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더 줬다는 거지. 자, 근데 뒤에 말이 틀렸어. 칼과 활로 세겜을 뺏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4장 디나의 사건 때 누가 그 지역 사람들 몰살시켰죠? 오빠 둘, 시므온과 레위였잖아. 칼로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 우리랑 결혼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파하는 놈들 다 죽여버렸어. 노력하고 그 땅 완전히 다 뺏어버렸잖아. 그럼 야곱은 한 게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너희가 이거 한 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라고 막 오히려 아이들을 핀잔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시몬과 레위가 뺏은 걸 자기가 막 뺏어서 얘기해. 이런 나쁜 아빠가 이게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지? 야곱이 지금 축복 한참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짓말을.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가 야곱이 다시 그 세겜 땅을 다시 뺏어왔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세겜 땅에 가서 사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세겜 땅에서 방목하고 있을 때 그럼 그 땅에서 사실 다 뺏어서 갖고 왔었던 다음에 그 땅을 다시 방목하게 됐던 건 그때 빼앗았던 걸 갖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야곱이 다시 가져가서 빼앗아 온 거냐라는 이런 논의가 있는 거죠. 근데 몰라요.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세겜 땅이라는 거. 두 번째, 세켐이라는 뜻이 고유명사 지명이 아니고 등 또는 어떤 구름 같은 느낌. 등이 구름이잖아요. 산 지역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냐. 그래서 세겜 땅을 차지한 거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요셉에게는 하나 땅을 더 주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축복 얼마나 멋있습니까? 49장에 아들을 안고 축복하는데 물론 거기엔 저주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야곱이 변화된 걸 알 수 있는 건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제가 아까 처음 서두 얘기했던 거. 가정의 달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가정 회복, 가정의 평안, 가정이 새롭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축복해야 된다. 이제 좀 말을 바꿔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 내가 축복합니다. 아들들, 딸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축복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이 가정의 달 축복합니다로 한번 해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갈등과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에 딱 한마디, 내가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흔하게 쓰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딸, 또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축복을 이루실 거냐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눌 뿐인 거예요. 근데 축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축복을 쏟아낼 때, 축복을 흘려보낼 때, 할렐루야.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공동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신 게 뭘까?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이제 이어져서 요셉과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축복인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일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넘쳐야 돼요? 축복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어떤 그 몰래 카메라 해가지고 그 장애를 입은 어떤 친구가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신발끈을 못 무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하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와서 내가 이거 끈 묶어줄게. 이런 축복들, 나놈들. 별거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하나의 행동. 그게 사실 교회여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까?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더러움과 악함과 거짓, 모든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